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7일 사순절 11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록한 18장 19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요한복음에서 18장 19장이 없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며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결단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깨우치면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3년간 동행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잡히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모욕과 멸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순환을 겪으시고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이제 읽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허무하고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죽어야 하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붙잡혀 죽으신 일은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들어가셨을 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 및 바리새인들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그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찾는 이가 자신이므로 다른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다는 기도의 내용, 바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체포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 유대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곳으로 자발적으로 가셔서 무리가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상황을 담대히 임하셨고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약속의 복된 과정이므로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서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동일하게 칼로 대항하므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둘 것을 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신이 마시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천군 천사를 불러 대적자를 멸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던 것만큼 부당한 체포에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응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시간과 물질, 때로는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순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타인을 위한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나보다 우리의 이웃을, 나보다 조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